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교 열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저는 이 표어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꼭 우리 선교 본부를 위한 표어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작년 40일 작은 예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참 좋았던 게 새벽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영상을 매일 보면서 기도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하나하나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땀과 헌신이 묻어 있었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해를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선교적 영성, 우리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영성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또 로잔 본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올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왜 이 표어를 정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올해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표어를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 암송이 제가 굉장히 혼란이 와가지고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증거했던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고, 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정말 강력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좀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상황들이 좋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뒤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아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자신의 능력이든지 학벌이든지 가문이든지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자기는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사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점점 그들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그 생각들, 그 꿈, 소망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그 사건들 뭐 요즘 마가복음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있지만 너무나 실망했죠.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또 일부 남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포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오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고 그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걸 다 자기들이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셨던 그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치셨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부활하심으로 진짜라는 게 확증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생전에 자신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려진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이 종의 고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짊은겠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비참한 죽음,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 로마 군병들에게 희생당하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대속의 죽음이었다. 엄청난 메시지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비로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도들, 베드로나 사도들의 메시지가 변화됐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바리새파 중에서도 나는 율법의 의라면 흠이 없기 때문에 나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교 안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 편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가치관, 이 생각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틀렸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율법의 의,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신 죽음이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부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이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첫 열매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잠자는 사람들, 다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 어땠죠? 원래 그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아날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천한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 사도 바울이 영주주의자들처럼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지금 이 몸은 너무 천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병들고 늙고 결국은 쇠하게 되는 그런 몸이죠. 죽게 되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시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빛이 났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 다 빛이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도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은 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힘들죠.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87세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세요. 이렇게 거동하시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쉬셔야 되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서글픕니다.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총명하시고 지혜가 많은 분인데 이렇게 정신이 나이가 드시면서 혼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서글픕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늙어갈 때 참 우리의 이 몸은 너무나 고통을 줘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장례 예배를 참 저희 목회자들이 많이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 전반을 내리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왜 하영조 목사님 옛날에 막 아프시고 그럴 때 아프시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은혜가 좀 됐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아프시지 않는 분이 그런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연약한 몸을 입고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좀 한번 죽음을 좀 우리가 막 꾸짖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승리의 선포입니다. 승리의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음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죠. 온 세상의 이 메시지,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망 권세가 파해졌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해야 될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이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고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미래 소망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부활이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자신의 평생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이죠? 그 표대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을 붙잡으려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니고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자처럼 더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연합되어서,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누리고 싶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려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 안에서 이 능력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까지도 알기를 원해요. 사실 언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잘 경험하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온전하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맥락과도 이게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더 충만 내 안에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더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수록,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의지하고 믿을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성장을 한다,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런 핵심이 여기 다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할수록 우리는 더 충만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랬죠.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에요. 통치자로 등극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을 알고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가 오히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런 표현들을 흔히 하죠. 한국에 왔더니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잘 보이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주고 절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부요하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고 유대인의 이 전통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어 그것들을 다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더욱 깊이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에서일지라도, 우리 약함 가운데에서일지라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어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부활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증인의 삶 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